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일락을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와 또 금식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뜻깊은 절기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다른 해와 다른, 지난 해와 다른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은 시험과 유혹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 그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줄이고 배가 고프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의 어떤 상황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시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질의 시험, 그리고 명예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대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시험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승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건의 삶을 통해서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올해는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가장 컸던 종교적인 종파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매우 충실해서 율법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세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전통주의자들이었고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 사이의 상류층에 속해 있으며 사교 모임에서 높은 지위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종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정해진 그러한 세금보다 더 훨씬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동족들에게 비난과 배척과 미움을 받는 대상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창기들과 같은 부류로 그런 범주에 속하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전혀 다른 대조되는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연락되어지는 기도를 드렸는가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래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종교적인 평판이나 그들의 삶을 볼 때 마땅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셔야 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고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호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토색이라는 이 말은 부정축지 않은 관리들처럼 살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라는 이 표현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의한 그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음란한 시대에서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악이 만연된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노아가 의롭게 산 것처럼 구별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 부정한 돈을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의 그 유혹에 돈을 거두는 일에 수단 방법을 바르지 않고 돈을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돈만 아는 세리들과 같지 않고 물질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금식은 경건 생활의 하나의 표지였었고 또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하는 일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욕구 가운데 먹는 욕구가 식욕이 있는데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정신이 희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으면 금식하는 일을 즐겨 하지 않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경건의 삶에 힘썼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힘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남자는 천주교인이고 여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인 이 자매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11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11조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라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글을 상담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물줄망릉 시대에서 온전한 11조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을 힘쓰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많은 이 시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구별하고 온전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았고
세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썼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의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례와 같이 아니하님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신앙으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만하면 의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만심에 가득 찬 자칭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르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서 더하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겉모양은 번지름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평가할 때 나만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가? 나보다 구별된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온전한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자신의 의에 치우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스스로 나만한 신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기 만족 속에 교만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을 때 이러한 교만과 자만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개 사람보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의 신앙은 우물한 개구리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일컫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기 멸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하찮게 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교만심에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그런데 춤추며 뛰어놀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다윗을 아내인 미갈이 마음속으로 업신 여겼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평생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은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심밖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만 중요하고 귀중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취하지도 않고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자랑 이외에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신을 피하기 위한 기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를 느낄 때 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결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나오는 대화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자기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혹 바리새인의 기도는 없는지 점검해보고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의만, 자신의 자랑만 드러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우쭐거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바리새인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쭐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로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동족을 등쳐서 돈을 착복하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악을 선으로 여기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과 모욕을 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범죄한 자신을 미웠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참된 회개는 자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사하고 죄를 속죄하고 자비를 베풀고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으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선도, 어떤 의도 드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와 금식과 11조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랑할 만한, 내어놓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과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것도 의를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짤막한 기도 속에 이 짤막한 이 기도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음 중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도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이후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고 누구를 의롭게 여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문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인정해 주실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리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세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혹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피곤하고 게을러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사순절은 21일의 시간을 남겨둡니다. 21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21일, 그 숫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0일의 기간, 그냥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조금 아니라다는 그 핑계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그냥 의미 없지 않게 보내지 마시고 사순절의 기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며 세상의 일락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세리가 드린 기도처럼 주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과 자세와 고백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